오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뜻은 당연히 다 아시겠죠? 사전적인 의미로는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이해한다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이해한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혹은 누군가의 본심을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을 오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해가 생겨서 전혀 나의 본심이 그렇지 않은데 누군가 완전히 나의 본심을 다르게 받아들인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분명히 서로 간에 마음이 상하거나 관계가 틀어지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오해가 우리들 사이에 너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잘 오해하고 그리고 너무 잘 오해를 당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누군가를 오해하고 있으면서도 우리 스스로는 오해한다라고 생각 못하고 그게 사실이라고 믿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부부 사이에도 오해가 자주 발생하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오해가 자주 발생하고 친구와 이웃 간에도 오해가 자주 발생하죠.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가장 오해가 잘 발생하는 곳은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전에 사역지에 있을 때 교회 안에 진짜 큰 오해가 발생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는 해마다 필리핀 선교를 갔거든요. 그래서 필리핀 선교 여행을 할 때면 항상 필리핀 현지인들이 타고 다니는 지푼이라는 차가 있는데 그것들을 대절해서 타고 다니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비용이 저렴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봉고차와 비슷한데 앞에는 똑같이 봉고차고 뒷좌석을 다 뜯어낸 거예요. 그래서 긴 장의자를 2개를 붙이고 거기 서로 마주 앉게 좁게 만든 그런 차를 지푼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은 항상 지푼이 앞좌석에 타고 이제 함께 간 청년들, 집사님들 그리고 저 이런 사역자들은 뒷자리 한 대 모아놓은 그 지푼이 뒤에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하곤 했어요. 그러니까 맨 뒷자리는요 문이 없어요. 차 문이. 넘어지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뒷자리는 위험하니까 항상 전도사인 제가 앉아 있었겠죠. 선교 마지막 날에 이제 오해가 발생한 사건이 생겼어요. 일주일간 선교 여정을 잘 마쳤는데 이 마지막 코스로 바닷가를 가기로 했거든요. 이 바닷가를 가는 이유는 일주일 동안 너무 고생했으니 이제 선교원 팀들이 좀 바닷가에서 좀 좋은 경치도 맛보고 이제 수영도 하고 그렇게 즐기다가 마지막에 돌아가자. 이 바닷가를 가는 이제 길에 큰 턱이 있었는데 이 선교사님이 그 턱을 발견하지 못하고 차를 엄청 세게 달린 거예요. 엄청난 속도로 달리셨어요. 그러니까 차가 턱을 팍 지나갈 때 차가 당연히 이제 붕 떴겠죠. 이제 앞에 있는 사람들은 앞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약간 충격을 받으면 끝인데 이 뒤에 있는 뒷좌석에 있는 사람들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좌석에 앉은 선교사님과 담임 목사님은 엄청 난리가 났겠다는 생각은 못한 거죠. 근데 제가 맨 뒷좌석에 앉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충격이 너무 크게 박으니까 한 1m는 뜬 것 같아요, 제 몸이. 그래서 저랑 제 앞에 있는 청년들이 이 차 천장에 머리를 박은 거예요. 제가 머리를 박았는데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원래 엄살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너무 아파서 머리를 못 들게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머리를 계속 쥐고 있으니까 이제 앞에 있는 사람들이 웃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재밌잖아요. 꽝 했으니까. 저는 머리가 너무 아픈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지푼이가 천장을 이제 약간 쿠션 같은 걸로 마감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 싼 거를 빌린 거예요. 그 천장에 마감이 처리가 안 돼 있고 쇠, 납땜한 것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머리가 이제 쇠에 박은 거죠. 그 납땜한 부분에 박았어요. 제 머리가 너무 아파서 이렇게 엎드려 있다가 머리를 딱 들었는데 청년들이 저를 보더니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왜냐면 제 머리가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너무 많이 나니까 청년들이 저를 보고 이제 화를 짝 놀란 거죠. 머리가 깨졌다고. 전도사님, 머리에 피가 나요! 하는데 피가 진짜 많이 나더라고요. 수건을 가지고 이제 막 머리를 눌렀어요. 근데 이제 차가 안 멈추고 계속 달리는 거예요. 제가 머리가 깨졌는데 안 멈추고 계속 달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1시간 정도를 달렸는데 제가 1시간 정도를 수건을 가지고 머리를 계속 누르고 있으니까 피가 조금 지혈이 됐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오해가 발생한 거예요. 제가 앞좌석에 탄 목사님과 선교사님이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머리가 깨졌는데 피가 이렇게 많이 나고 선교 일정도 마쳤는데 잠깐 멈춰가지고 머리가 괜찮나 살펴보고 병원에 가서 좀 이렇게 좀 꿰매든가 무슨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적지 바닷가에 딱 멈춰서
내리니까 이제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살피시더니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씩 웃으면서 괜찮아요. 난 안 괜찮은데 저를 보더니 괜찮대요. 왜냐하면 이제 피가 멈추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얄미운 건 선교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대표로 액땜했다고 생각하셔. 너무 속이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드냐 하면, 와, 당신들 딸이 지금 이렇게 머리가 깨졌어도 이렇게 할까라는 생각이 불현듯 마음에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제 선교사님하고 목사님하고 제가 얼마나 심하게 박았는지 모르고, 맞죠? 제 상황이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안심시키려고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이제 갔다 와서 괜찮았어요. 이제 후지 개수로 6방 받긴 했는데 병원 가서 뭐 심한 건 아니었죠.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염려하지 마세요, 이런 투로 말한 건데, 당시에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가 아프고 염려도 밀려오고, 이거 머리 꼬매야 되는 거 아닌가? 꼬매본 적이 없는데 꼬매려면 머리를 또 다 밀어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떡하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기 시작한 거예요. 게다가 이제 선교지에 올 때 사실 아버지랑 좀 다투고 왔거든요. 선교지를 간다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반대를 하셨어요. 왜 맨날 그런 데만 가냐. 그래가지고 한참 다투고 왔는데, 대판 싸우고 왔는데, 이 꼴로 들어가면 아버지가 뭐라고 말할까가 이제 염려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아프기도 하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머리 밀면 어떡하지?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바닷가 벤치에 앉아서 머리를 만들면서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있는데, 한 여자 집사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머리 좀 제대로 보여주세요. 찢어진 머리를 제대로 보여달라는 거예요. 아까 잠깐 봤는데 이제 피가 멈췄으니까 자기가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제가 사실 기분이 좀 좋은 상태가 아니었잖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집사님, 죄송합니다,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했는데, 좀 몰랐거든요. 이 집사님이 제 거절을 마음에 엄청 크게 받아들이신 거예요. 나를 오해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 4년 동안 사역했는데, 사역을 마치고 이제 나오는 날 성도님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잖아요. 그 집사님에게 장문의 문자가 왔어요. 문자를 뭐라고 보냈냐면, 전도사님, 작년에 선교 갔었을 때 전도사님께서 제가 상처난 부분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퉁명스럽게 저를 안 된다고 거절하셨죠. 저는 그때 이후로 전도사님에게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장문의 편지를 보내신 거예요. 저는 전혀 생각을 못 했는데 그분 마음에는 제가 거절하는 것이 너무 퉁명스럽고 자기를 이제 무시한다라는 생각이 드셨나 봐요. 그러니까 1년 넘게 그 마음을 품고 저를 대했으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저도 생각해보면은 각자 입장에 맞춰서 생각했으면 되는데, 어리니까 이 사람의 입장은 어떨까? 목사님의 입장은 어떨까? 선교사님의 입장은 어떨까를 생각을 못했던 거죠. 모두가 마찬가지죠. 서로의 상황과 서로의 입장을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 오해들이 조금 풀릴 수 있는데, 자기 입장과 자기 관점에서만 바라보니까 오해가 생겼던 거죠. 그래서 이런 오해로 제가 이 오해라는 것이 굉장히 내가 의도치 않게 생길 수 있겠구나, 나도 목사님과 선교사님을 오해했었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었고, 또 집사님도 나의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 또 나를 오해했구나, 여러 가지 이제 오해들이 그때 발생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오해가요 늘 우리 일상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특히 교회에서 굉장히 잘 발생해요. 상대방의 마음이 어떨지, 상대방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 우리가 공감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냥 우리의 관점에서 쉽게 판단하곤 하죠. 아유, 믿음이 없으니까 저러지. 아유, 시험 들었나 보다. 아이고. 이렇게 너무 쉽게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려고 하지 않고 재단하는 거죠. 믿음이 없다. 저럴 줄 알았다. 저 사람은 저래. 성격이 어떻네. 이런 오해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해를 뿌리 뽑아야 돼요. 오해를 뿌리 뽑는 방법은 서로 많은 대화를 나누고, 마음에 있는 것이 있다면 매너 있게 진솔하게 대화를 많이 나눠서 이런 오해들을 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오해들도 굉장히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풀어야 하는데, 오해 중에 진짜 심각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오해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오해예요. 제가 이렇게 필리핀 선교 가서 머리가 깨졌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누구에게 기분이 나빴냐 하면 하나님께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왜 내 머리를 깨지게 하셨지? 하나님이 깨지게 한 건 아닌데 선교사님이 운전을 그렇게 해서 깨진 건데 하나님께 이제 원망이 가는 거예요. 왜 하필 나지? 아니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지켜주지 않았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제 마음속에 쌓이기 시작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향해 오해를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떨 때요? 인생에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 내가 기대하지 않은 역경이 고난의 풍파가 나를 막 휩싸을 때, 그리고 내가 계획하고 바라고 소망한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전혀 그대로 움직여주지 않고 오히려 내 계획과 꿈을 꺾어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나?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시나? 혹은 내가 죄를 지어서 지금 저주를 받고 있나? 이런 오해들을 우리가 하곤 합니다. 특별히 인생의 고난이 다가올 때, 기대와 소망이 꺾일 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해 오해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데 우리가 갖는 그런 마음이 진짜 오해라는 것을 가장 잘 증명해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요셉의 이야기인데요. 저는 오늘 읽은 본문뿐만 아니라 요셉의 이야기 전체를 여러분과 다루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를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셉에게는 엄청난 고난 중에 최악의 고난들이 늘 다가왔어요. 어떤 일이 있었죠? 첫째는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죽어요. 라헬이 요셉이 굉장히 어린 시절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한창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살아야 되는 나이에 어머니가 죽은 거예요. 배다른 형들에게 엄청난 시기와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형들이 그를 죽이려는 시도까지 했죠. 구덩이에 그 어린 요셉을 던져놓고 요셉이 보는 앞에서 쟤를 어떻게 죽일지 서로 막 의논하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요셉이 형님들 저를 살려주세요. 저한테 이러지 마세요. 형님들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형님들 이제 잘할게요 라고 애원했지만 형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그들이 내린 결론은 뭐였죠? 그래도 우리 형제니까 죽이진 말자. 우리 손으로 죽이진 말자. 저 먼 애굽의 종으로 팔아넘기자 하고 돈을 받아먹고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죠. 여러분 종으로 판다는 것은요 죽이는 것만큼 끔찍한 일을 저지른 거예요. 죽이는 거나 종으로 파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왜? 종으로 팔리면 이제 인생이 종친 거예요. 진짜. 왜? 늘 자유 없이 주인의 주권에 의해 움직이고 살아야 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평생 사는 동안 자유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처참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고향도 아니라 저 먼 타국 그 먼 곳에 17살 되는 이 아이를 종으로 팔아 넘긴 거예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어떻게 반응해야 정상이죠? 정상이라면 일단 형들을 미워해야죠. 형들을 원망하고 분노의 칼을 갈아야 돼요. 인간들 언젠간 만에 하나 내가 고국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두고 보자. 힘을 키워서 너희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죠. 요셉은 하나님을 믿고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럼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내가 뭘 그렇게 하나님께 잘못했길래 이렇게 나를 저주하시나. 어머니도 빨리 돌아가시고 미움받고 제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팔아넘기고 이제 나를 종으로 만드셨구나. 어쩌면 하나님이 나와 진짜 함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지 않으신다. 라고 하나님은 원망해야죠. 하나님께 항변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게 정상적인 반응일 것 같은데 여러분 근데 성경은 그게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해줘요. 왜냐하면 그런 반응은 오해라고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고난이 다가왔고 요셉의 꿈이 꺾였는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요셉과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요셉을 지켜주셨고 요셉의 기도를 들어주고 계셨어요. 그런데 신기하죠.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과 동행하시고 요셉을 지켜주시고 요셉의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요셉의 인생에 고난과 역경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이후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창세기 39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39장을 보면요,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종으로 팔려간 것도 사실이고 고난을 당한 것도 사실인데 여전한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요셉에게 복을 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다가오는 것, 역경이 다가오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증거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기 때문에, 혹은 내가 죄를 지어서 고난과 역경이 다가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도 여러분, 인생에는 고난이 다가오고 내 꿈이, 내 기대가 꺾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한 사실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본심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방금 읽은 창세기 39장 2절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고 말하죠. 그런데 또 무슨 일이 발생하죠? 요셉에게 고난이 다가와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는데 그 증거가 너무 눈에 보이도록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요셉에게 고난이 다가옵니다. 우리 39장 19절 20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요셉이 어떻게 됐죠? 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강간 미수범이 되어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된 거예요.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요. 보디발의 종으로 그 집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그리고 보디발이 보기에 이 아이가 얼마나 진실하고 총명 있고 신의가 있는지, 얼마나 그를 사랑했는지, 그 먼 타국에서 온 이 어린 아이를 종 중의 종으로 세웠어요. 가정 총무로 삼았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만 잘된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주셨는데 애굽에서 요셉도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띈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너무 마음에 들어하는 거예요. 외모도 준수하고. 왜 준수했을까요? 어머니 라헬이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그러니까 엄마의 피를 물려받은 것 같아요. 얼마나 준수했는지 성경이 그를 준수한 용모를 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격은 얼마나 좋습니까? 일도 잘해, 똑똑해. 어떤 여인이 반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요셉에게 반했죠. 늘 날마다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요셉이 잘못한 건 없어요. 잘못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이 여인의 청을 거절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서려고. 그랬더니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강간 미수범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옥에 갇혔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고난과 역경이 다가온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지켜주셨는데 억울한 누명을 썼다고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에게 역경이 다가왔나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듣지 않으셔서 요셉을 이 억울하고 이 어려운 상황에 몰아넣으셨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옥에 가두셨나요?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을 사랑하고 요셉을 아끼고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 옥에 갇힌 다음에 또 성경은 그 사실을 말해줘요. 우리 39장 21절, 22절, 2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23절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보세요. 고난과 역경을 받아 옥에 갇혔는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요, 우리 인생에 고난과 역경이 오는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난과 역경은 누구에게나 다 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아닌지 그것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꿈과 희망이 꺾인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지 아는지 모르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본심을 바로 아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한 가지 사건만 더 살펴볼까요? 이 사건은 하나님이 요셉의 꿈을 완전히 꺾어버린 사건입니다. 우리 창세기 40장으로 넘어가면요, 우리 40장 21절, 22절, 2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잘 아는 사건이죠.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당시에 술로 왕을 독살할 수 있는 상황인데 왕께 술을 바치는 사람이라는 건 이 사람은 엄청 왕에게 신임받는 사람이고 굉장히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어떤 혐의를 써서 감옥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요셉이 그를 잘 섬기라는 직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을 막 성심성의껏 섬겼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섬기는 그 술 맡은 관원장의 얼굴을 보니까 얼굴 낯이 좋지 않은 것이죠. 근심이 가득하고 수심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묻죠. 어떤 일이 있으시길래 이렇게 고민과 이런 근심이 가득하십니까? 물었더니 그가 말하죠. 내가 꿈을 꿨는데 이 꿈에 대해 해석해 줄 사람이 없어 답답하다라고 말하니까 요셉이 손을 내밀어 그를 도와줍니다. 꿈을 해석해 줬죠. 3일 후에 바로 왕이 당신을 다시 부르셔서 원래 하던 직무를 수행하도록 원상복귀 시키실 것입니다. 말해줘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3일 후에 반드시 나가실 텐데 복직하시게 되실 텐데 저 좀 기억해 주세요. 제가 진짜 죄를 짓지 않았거든요. 진짜 억울하게 들어왔거든요. 제 일평생을 감옥에서 보낼 만큼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억울하게 이곳에 갇혔습니다. 그러니 바로 왕께 제발 제 사정을 말씀해 주셔서 제가 좀 이곳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부디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곡히 간청했어요. 그리고 3일이 지나고 진짜 왕의 술 맡았던 관원장은 복귀했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기억에서 요셉을 지웠습니다. 그가 나갈 때 요셉이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나도 나갈 수 있겠다. 나를 부르겠지. 나를 기억해 주시겠지. 하루, 이틀, 한 달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아닌가 보다. 근데 또 마음속에 희망이 샘솟겠죠. 혹시 바빠서 연락 못한 건 아닐까? 언젠간 기억하겠지. 하나님 기억하게 해주세요. 기억해서 저를 돕게 해주세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소식이 없어요. 완전히 요셉의 기대와 꿈이 꺾여버린 상황이 됐겠죠. 여러분 근데 이 상황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과 함께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요셉의 기도를 들어주고 계셨어요. 그래서 요셉의 꿈은 꺾였는데 하나님의 꿈이 요셉을 향해 아주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그의 가족과 민족을 구원할 위대한 꿈을 요셉을 향해 가지고 계셨어요. 이 상황에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빛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 꿈이 빛나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으셨던 거예요. 왜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요셉이 더 배워야 될 게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계획한 원대한 꿈이 아직 완벽하게 시기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을 내보내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만 2년이 지납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죠? 우리 창세기 41장 41절부터 43절까지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우리 41절입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요셉의 꿈은 꺾였는데 하나님의 위대한 꿈이 빛났던 그 꿈이 이제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요 2년 전에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나갈 때 그때 바로 요셉이 그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나갔더라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아마도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엄청 노력하고 시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었어요. 더 원대한 계획이 있었죠. 이 애굽이라는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구원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년이라는 시간을 요셉이 더 견디고 기다리고 훈련받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2년 후에 요셉은 2년 전에 그 술 맡은 관원장의 도움으로 나가는 걸 꿈꿨으나 하나님은 2년 후에 바로의 부름으로 요셉을 바로의 앞에 세우기 위해 그 감옥에서 나아가게 하신 거죠. 우리의 소원과 바람이 꺾일 때, 우리의 계획이 성취되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계획과 내 방식과 내 바람보다 더 좋은, 더 온전한 하나님의 계획과 꿈이 빛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듣고 계시는데 우리의 기도의 응답보다 더 좋은 것들을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계획대로 바람대로 움직여주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다가올 때, 역경이 발생할 때, 내 꿈이, 내 바람이 꺾일 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향한 계획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고난의 순간, 꿈이 꺾이는 순간 그 사실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낙심할 수 있습니다. 왜 안 들어주시지?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요, 그 고난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예비해 두셨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창세기 45장 오늘 읽었던 말씀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5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자신을 팔았던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고난이 다가온 것, 역경의 풍파가 몰아왔던 것은, 그리고 내 꿈, 내 바람이 꺾였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내 인생의 역경과 고난과 내 꿈이 꺾이는 일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그러니 당신들을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선하고 놀랍고 좋으신 분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향한 계획과 꿈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붙들고 견디면요, 우리도 반드시 오늘 이 요셉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날이 오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저와 여러분을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야 할 것입니다. 이번 우리가 부흥회를 마치고 제가 이제 아내와 강사 목사님을 모셔다 드리고 집에 오는 길에 아내가 저에게 이제 시간 본인이 받았던 은혜들을 막 이렇게 나눴어요. 저희는 좀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내가 헌금, 이제 강사 목사님이 헌금 읽는 시간에 엄청 은혜를 많이 받았나 봐요. 그걸 간증했는데 저한테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 이제 올린 것을 이제 강사님이 막 읽어드렸잖아요. 근데 아내가 보니까 대부분이 다 자식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거의 모든 부모님들이 다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자식 어떻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을 쓴 것을 보고 아내가 이제 이런 생각을 했대요. 와, 진짜 부모는 자식밖에 없구나. 자식들 생각밖에 없구나. 부모의 꿈도 자식이 잘 되는 것이고 부모의 마음과 생각과 온통 모든 것은 자식을 향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났대요. 하나님께도 그렇게 예수님이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주체할 수가 없었대요.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셨구나. 이게 늘 머리로만 왔는데 마음으로 너무 강하게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가장 소중한 당신의 아들도 나에게 생명으로 줄 만큼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부흥회가 끝난 다음 날 저도 좀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이제 저희 어머니가 문자를 잘 못 보내시거든요. 근데 이제 부흥회 끝난 그 늦은 밤에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아들아, 목이 많이 아프겠다. 따뜻하게 꿀물을 타먹고 자거라. 이렇게 보내셨어요. 여러분, 부흥회 때 누가 제 목을 신경 쓰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제가 이제 찬양 인도하고 막 기도, 여러분 통성 기도 막 안수 기도 받을 때 제가 막 앞에서 기도하는 걸 어머니가 보시고 나 은혜 받아야지 생각보다 우리 아들 목 아프겠다 이 생각밖에 안 드셨나 봐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문자를 보낸 거예요. 아들아, 꼭 목 많이 아플 텐데 꿀물 타먹고 자라. 저희 어머니는 저밖에 안 보인 거죠. 제가 막 기도 인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보고 야, 제 목 많이 아프겠는데 어떡하지? 이 생각밖에 안 든 거예요. 본인이 얼마나 은혜 받고 이것보다 여러분 자식이 있으니까 자식밖에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저희 집 앞에 오셨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잠깐만 내려올래 해서 내려갔더니 대봉감을 한 박스를 저희 어머니가 지금 무릎이 아파서 잘 못 걸으시거든요. 쩔뚝쩔뚝거리면서 그것을 술에다가 놓고 끌고 온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씩 꼭 먹어라, 챙겨 먹어라 하고 저에게 대봉감을 주고 또 쩔뚝쩔뚝거리면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부모는 왜 저럴까? 부모는 왜 자기의 인생이 없을까? 부모는 왜 늘 자녀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까? 이런 생각을 제가 불현듯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밖에 없어요. 늘 우리만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늘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내게 귀 기울이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제 목 상하겠는데, 제 목 아프겠는데 힘들겠다 늘 그걸 바라본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늘 귀 기울이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순간 하나님의 온 마음과 시선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우리의 꿈이 꺾인다고 한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인자한 귀로 듣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꿈을 가지고 계시고 아유, 내 아들, 내 딸, 내 자식들 잘 돼야 될 텐데 라고 늘 마음속에 여러분 되뇌이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인생에 어떤 상황이 닥치든지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든지 그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꿈을, 찬란한 꿈을 가지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 여러분 인생에 다가와도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들고 고난 많습니까? 라는 탄식에 다가오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늘 하나님의 그 본심을 오해하지 마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의 본심을 붙드시고 어려움도 고난도 넉넉히 견디고 참고 인내하셔서 오늘 요셉에게 준 이 고백, 이렇게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이 있었군요. 하나님 놀랍고 신비롭고 좋으신 분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자리에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